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봅시다. 오늘도 잘 살아봅시다.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겪는 슬픔에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또 혹은 예상치 못한 실패와 아픔을 마주했을 때, 그 슬픔은 우리를 한없이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 왕 역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기 전에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사명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통곡하며 슬퍼한다는 사실이 요압의 귀에 들렸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의 죽음 때문에 마음을 괴로워한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 그날의 승리가 슬픔이 되어버린 거죠.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슬픔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의 슬픔은 히브리어 아발이라고 해서 슬픔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 그리고 그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는 그 다윗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2절의 슬픔은 히브리어 아찹으로 자기가 상실한 것에 대한 마음의 고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가 아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제 슬퍼하는 그 고통,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슬픔과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망함 같이, 마치 패잔병들이 전쟁에서 패하여 부끄러워서 슬그머니 도망하듯이 그렇게 성으로 복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며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아멘. 다윗 왕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얼굴을 가리면서 슬퍼했다는 것은 너무나 슬퍼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외침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살아가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다시 처음에는 성문 위에 있었다가 왕의 임시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제 다윗의 집 곧 임시 처소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압이 충고하는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지금 왕의 행동은 왕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곧 왕을 미워하는 압살롬은 사랑하면서 왕을 사랑하는 다윗의 군사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왕과 왕의 가족들을 지켜준, 그렇게 생명을 구한 왕의 부하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일반적으로 패배하면은 그 상대편의 왕과 그 왕의 가족들을 전부 몰살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살롬이 승리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압살롬이 다윗 왕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죽였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다윗 왕을 먼저 죽일 것인지, 이 전쟁의 승패가 다윗 왕의 그 생명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압살롬의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일 계략을 세웠던 거죠. 그만큼 어렵게 다윗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다윗의 이런 태도를 보면은 마치 압살롬이 살고 왕의 모든 신하가 죽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왕이 지금 부하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은 왕에게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당장 일어나 나가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요압이 다윗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민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일깨워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다윗이 지금 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왕에게 남지 않고 모두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동시에 다윗이 그동안 겪었던 어떤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요압이 충격요법으로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 상황과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해서 하는 진실된 말이었습니다. 마하나임 성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했을 때 그 다수의 무리에 참여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수적으로나 분위기로 보나 다윗이 열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를 따르지 않고 다윗에게 속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조차 다윗을 떠나간다면은 다윗에게 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인 다윗이 이제 밖에 나가서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성문은 흔히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던 장소입니다. 다윗 성문에 나와 있자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하려는구나 하면서 왕 앞에 모여 듣는 거죠. 전쟁이 끝난 후 압살롬에게 모였던 이스라엘 군대들은 모두 흩어져서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에게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에게 다윗 왕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에 관해서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누군가? 다윗이 왕일 때 자신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냈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던 것을 상기시킨 거죠.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압살롬이 또 죽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충성을 서약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죠. 단지 압살롬의 꾀임이 넘어가서 그의 편에 섰을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망각하고 함부로 기름 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 그 다윗 왕을 빨리 이스라엘로 모셔와서 섬길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됐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다시 모셔오자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왜 유다 지파는 가만히 있느냐고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두 왕을 도로 모시자고 말하는데 왜 나의 가족인 유다 지파는 나중에 되고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서운한 대색을 비치는 거죠. 이렇게 제안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 왕국의 운영에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이번 압살롬의 반란을 겪으면서 유다 지파의 지지가 없으면은 자신의 왕권이 쉽게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멘.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살해한 그 요압을 이제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압살롬 부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에게 이 원래 요압의 자리였던 자신의 부대, 이 총사령관 지위를 평생 약속하면서 자기에게 오라고 권유했습니다. 아바산 또한 아비갈의 아들로서 다윗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마사 또한 내 혈육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올 것을 부탁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동시에 아마사가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면서 겁을 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유다 사람들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들은 다윗의 설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요청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렀을 때 그를 맞이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에 도착해서 다윗을 마중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버리고 압살롬을 택한 유다 사람들이 서운했을 것이고 여전히 요압은 무시할 수 없는 지지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과감히 자기를 낮추기도 하고 또 끊어낼 수 있는 것들은 끊어내는 용기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좋아도 마냥 좋아할 수 없을 때가 있고 또 슬퍼도 한없이 슬퍼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남아있고 내가 맺은 관계는 숱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할 역할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처음에 아들 잃은 슬픔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한 슬픔은 정당화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도 현실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명을 위해서 감정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요압은 다윗에게 지금은 백성들을 격려할 때이고 슬픔 때문에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슬픔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치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슬픔을 뒤로하고 일어나서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을 버린 유다 지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겸손하게 부탁하며 궁으로 돌아갈 계획을 추진한 거죠. 동시에 자신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아들 압살롬을 함부로 죽인 그런 요압을 또한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슬픔에 빠지면은 그것이 전부인 듯 다가와서 아직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삶인 사라진다. 그래서 감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은 감정에 삼켜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론 독한 조언이 약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슬픔이라도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결국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격려하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슬픔에 삼켜지지 않고 아픈 충고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다시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실 때 아픔과 상실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를 위로하고 세우는 우리 서울 제2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려운 시국에 또 우리나라의 좋은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올림픽파크 보련 아파트 12,032세대 4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도록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